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중 가운데 또한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 심지어 믿음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 사람과 제도, 권력과 우상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마음을 진단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행동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 자신 스스로를 믿을 것을, 너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반대의 길을 오늘 5절과 7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은 결국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영적인 하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먼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오늘 17장의 시작의 1절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 그 비극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이라고 기록됩니다. 새겨졌다는 것 자체가 영구히 새겨지다, 깊이 파인 것을 뜻합니다.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돌처럼 굳어진 그 죄성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린 습관적인 불순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제단불에 새겨졌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단불이라는 것은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모퉁이 위에 있는 네 개의 뿔을 의미합니다. 이 뿔은 속죄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자, 그것마저 죄로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그 중심이 이미 무너지고 타락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문제는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육신이라는 것,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함을 상징하지요. 자, 결국 이 말씀은 유한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 그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은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묘사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 메마른 관목, 뿌리가 없어 좋은 일이 와도 보지 못하고
메마른 땅에 홀로 서 있는 외적인 풍요 속에서도 내면은 황폐한 사람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삶과 사람과 돈과 물질과 제도와 관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그 어떤 것도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메말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은 메마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중심의 신앙이 낳은 비극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은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안전하게 기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8절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 1편과 거의 같은, 거의 유사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심어졌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심김 받은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뿌리는, 우리의 뿌리는 강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더위와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잎은 푸르고 결실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가 환경이 아니라 그 근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문제를 없애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생명력,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자,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 그 부패성을 통렬하게 지적하는데 거짓되다, 부패하다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심장이라는 것도 폐부라는 것도 인간이 가진 이 내면의 모든 영역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외면이 아니라 마음, 내적인 것, 그 방향을 분명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메마른 광야에 샘이 솟고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마음, 그 모든 육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분명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라입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라. 예레미야는 현실의 고통과 내면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의 용기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인간의 역사 위에 군림하시는 분,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토로할 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의 고백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은 단순한 병 고침의 간구를 넘어 깊은 영적인 상처, 그 절망으로부터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고치소서라는 것, 단순히 치료를 넘어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현실에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의 변화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를 고치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 내 상황을 바꿔주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깊은 믿음의 신앙의 그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고난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던 그 예레미야의 신앙의 태도,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조랑한 자들의 악행을 토로하는데 15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백성으로부터는 조롱받고 제사장들과 동족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돌아온 것은 오늘 이 15절의 말씀처럼 비인양거리는 말뿐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소망의 그 신앙의 회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탄식할 때, 탄원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거룩히 하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거룩히 하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단순히 안식일이라는 한 날, 이 날을 지키라는 율법 조항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표징이자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상회의를 하고 장터를 오가며 이익을 쫓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일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닫혀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긴 해도 삶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백성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반대로 27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회복의 길 그리고 심판의 길,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지요.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그 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멈추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온전히 세우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오늘 외쳤던 부르짖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그 말씀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쉼없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때로는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멈춤이 아니라 돌아옴에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잠시 세상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길 위에 다시 한번 서시기를, 그리고 그 삶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믿음의 길로 다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기대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무너진 영혼을 세우시며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